오늘은 레위기를 1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아론의 영화와 비애, 아론의 영화와 비애 슬픔에 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좀 나누는 시간인데요. 1차적으로 이 아론을 생각을 해보면, 아론은 처음에 그 모세 대변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와 더불어서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친밀하게 동행해서 모세가 앉으면 함께 앉고 또 일어서면 함께 일어서고 엎드리면 함께 엎드리고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을 했던, 처음에 부르심은 대변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대변인.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런 면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드러났던 것은 이제 그 바로왕 앞에서 10차례나 찾아가게 되고 또 10번에 걸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면서 10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 늘 모세와 더불어서 바로왕 앞에 직면했고 또 그곳에서 모세의 말을 함께 전하면서 그 대변인 역할을 독특히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가 대변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죠. 뭐예요?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4명들도 함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아론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예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에 관해서 언급된 것들이 구약 성경에 미리 실례로 나와 있는 것을 일컬어서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사역과 이런 모습을 예표해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론의 삶을 통해서 또 그가 누렸던 또 그에게 임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사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또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아론의 생애를 봤을 때 아론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에 관해서 장차 오실 주님에 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론의 삶은 영화로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요셉의 생애를 추정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었던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잘 예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례로 보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론이 이제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히 한량없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해 주었습니다. 또 아론이 그 대제사장 옷을 입었잖아요. 영광스러운 옷이었죠. 머리에 두건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의 세마포 옷에 보면 그의 가슴에 있는 이 가슴에는 12보물이 있었고 각자 12보물은 12지파를 상징해서 12지파를 자기 가슴에 늘 안고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품고 또 성도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기도에서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론 대제사장이 이제 이 흉패를 가슴에 12보물 이스라엘 12지파를 늘 품고 다니면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품으시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 향한 주님의 중보 사역을 잘 상기시켜 주지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전에도 살펴봤지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할 내용을 알려줬죠. 주는 내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주님은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그 주님,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축복기도가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아론이 속죄일이 되면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지요.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지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누렸던 어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과 임무를 통해서 주님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는 영광스러운 그런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인간적인 비애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 참 불행한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죠. 레위기 10장 1절 여러분과 제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각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8절.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론의 개인적인 비애, 슬픔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론은 아들이 4명 있었죠. 그 아들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향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맨 그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향단이 있죠. 그 바로 옆에 뭐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황금 촛대도 있고 그러고 나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로,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을 피울 때 그래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드렸는데 그 향료불을 어디서 불을 피워야 하냐면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 놋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피우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처음에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잖아요. 놋제단인데 거기서 불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피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두 아들은 나단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불을 취해서 그 향을 피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놋단은 갈보리를 상징하므로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한 것과 같았다. 그들이 성소 안 금향단 곁에 서 있을 때 불이 지성소에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모세는 이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처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어쨌든 이게 엄중한 거잖아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놋제단은 들어가자마자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와서 짐승 앞에 안수하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잘 확연하게 보여주는 곳이 이제 놋제단인데 거기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향단에 불을 피워야 했는데 너무도 어처구니 없게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나단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가 불을 피웠어요. 또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을까? 답변이 사실 9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곧바로 8절에 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이제 감안해 볼 때 다른 불은 결국은 놋단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불을 갖다가 이제 향로를 피웠던 것이고 그렇게 왜 어리석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그 주 요인은 이제 8절과 9절을 감안해 볼 때 뭐예요? 주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술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술을 먹게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을 갖다가 붙이게 되었고 이것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쾌락에 취했을 때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아론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론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론 이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레위 앞부분에도 보면 이제 이 제사장 그 임관식을 하고 막 그랬을 때 아론과 더불어서 그의 네 아들들도 다 그 옷을 입으면서 제사장 옷을 입으면서 영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가서 이 주님 앞에 깨끗한 번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들을 다 사르는 것도 보았고 또 결국 그 가운데 성막을 주님 앞에 다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봉헌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 보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며 환호성을 백성들이 환호성하는 것을 들으면서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 개인을 생각해 볼 때 이 아들들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보다 두 아들들이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지금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고 그래서 그의 이 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했고 그의 삼촌인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이 성소에 죽어있는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죠. 아론에게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들이 섬겼다는 거 볼 때 저들의 구원이 취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제 제사장직을 할 수가 없고 상실이 됐던 것이고 또 이들이 결국은 아까 주석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을 피우지 않은 걸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구속사적인 관점을 볼 때 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은 나중에도 사실 나옵니다. 민수기서 뒷부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특별히 이제 모세가 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도 불만하고 막 우리를 끌고 와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죽이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서 이들을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한번 쳤어요. 고린도서 말씀 나온 것처럼 반석은 그리스도라 한 번 침을 받았는데 두 번째 모세가 분노하게 되면서 이 불순종하는 쉽게 말하면 자식들아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반석을 쳤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아론도 그 사건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모세도 그 사건 때문에 멀리서 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이 섭리와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을 때 이런 엄중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아론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두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1차적으로는 자식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아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은 정말 아론이 가장 고통스러운 아론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39편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근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주님이 결국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가 말할 수가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원명하거나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불로 인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었지만 이 관유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막에 머물러서 장례식도 이렇게 적절히 참여하지 못한 참 엄중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를 가까이 섬기면서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던 아론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감내해야 할 슬픔이요 비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잠잠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참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갑자기 자식이나 이런 것을 갑자기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거나 또 아니면 자기의 실수와 혹은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론이 여기에 있어서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인의 높은 지경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망과 저주 대신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또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성도를 생각해 볼 때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당한 성도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쉽게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라고 말하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방법도 여기 보면 뭐겠어요? 잠잠히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에 가서 옆에 가서 걱정하지 마요. 천국 금방 가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것이 그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가 자기 주님 믿는 자기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그가 신앙을 가졌다면 주의 품에 가는 걸 다 알아요. 인간적인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 조용히 그를 안아주고 말없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잠잠히 오히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잠잠히 곁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또 우리가 아론의 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세상 쾌락에 취해서 제사장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교훈도 받습니다. 이제 정말 제사장직으로 시작을 해서 얼마나 정말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섬길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기회였어요.
그러나 일순간에 그의 실수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쾌락에 취해서 제사장직을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도 얻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론이 주님을 이렇게 성경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 레위기 사건 이후에 그 뒤에 민수기도 있고 민수기서까지 그의 이 아론은 계속 모세와 더불어서 통역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범죄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아들 잃어버린 사건을 딛고 일어서서 충성스럽게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영광 뒤에는 슬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정말 놀랍게 잘 섬기면 그의 생각 가운데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없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훌륭하게 섬기는 분들을 봐도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영원하게 주님 섬기면서 뒤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알고 이런 일에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아론처럼 딛고 일어서서 이 일을 감내해 나가서 나중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본을 아론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가족 식구를 하나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섬기는 그 사역, 이런 귀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를 우리는 하리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너무도 이 세상 잣대로만 평가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은 장차 오는 세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다 해답을 알지 못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소식과 소명과 그 해답을 다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섬기다가 일찍 떠나는 것은 항상 불행한 것만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 그저 오랫동안 길게 장수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또 복이 아닌 것은 결국 주님의 평가는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의 평가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겨하는 데서 이해하는 마음과 동정심과 공감심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고 주님 섬겨가는 길에 칭찬과 영광이 있지만 또 감당할 슬픔과 비애도 있음을 알고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아론처럼 잠잠히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